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지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연약함, 믿음의 사람의 연약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이 시련을 당하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거류하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삭이 거주한다면은 이삭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이삭은 물론 이삭의 후손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하자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에서 서남쪽에 풍요로운 곡창지대인 그랄 즉 블레셋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이 유목민의 특성상 물과 초원이 풍성한 그랄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한다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흉년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은 더욱 슬기로운 일이요 축복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신명기 4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이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욥은 욥기 28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어주신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삭의 임기응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믿음의 사람의 임기응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갔었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이 그랄에 내려간 것과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간 것, 이 두 가지는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없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이삭 때 리브가는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우연히 보게 되었으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하셔서 이제 이 사건을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어떤 선물도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건 후에 아비멜렉으로부터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두 사건은 비슷하면서도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삭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에 거주하였는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대해서 이삭에게 묻자 이삭은 그는 내 누이라 7절에 그는 내 누이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누이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매를 누이라고 부르고 또 인척 관계의 자매를 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촌, 팔촌 더 이제 촌수가 먼다고 할지라도 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는 이복 누이였는데 이삭에게 리브가는 오촌 누이였습니다. 오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한 것이나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한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속임수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사이를 부정한 표현으로 지탄을 면할 수 없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와 또 그랄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에서 범했던 동일한 잘못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그릇된 언행이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사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사건과 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의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러쿵저러쿵 했대. 또 그 다음에 그랄에 내려갔었는데 그랄에서도 이러쿵저러쿵 했대. 이러면서요 이삭이 틀림없이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것은 정당한 것도 믿음에서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것은 7절 말씀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라고 표현한 것은 좋은, 아름답다라는 뜻으로요. 외모가 보기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와 창세기 12장 11절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은 외모가 아리따운 여인들이었다라고 증거하는데 창세기 29장 17절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리따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잖아요. 3대의 그 아내들이 모두 다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애적 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자매들에게는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기도와 겸손과 순종으로 자기를 다듬어야 하며, 또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과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고, 예, 그럴 것을 미리 대래 겁을 먹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삭의 이와 같은 걱정과 두려움은 소위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무슨 그랄 사람들이 무섭겠습니까? 그랄 왕이 두렵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삭이, 예, 혹시 그랄 사람들이 내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예, 리브가를 혹시 빼앗을까? 이 염려를 해서요. 그는 내 아내라. 이렇게 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는 내 누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자기는 목숨을 건지겠다. 이런 심보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요. 이 부족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족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A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다른 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족들과 함께 여기서 거하느냐, 아니면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한 부족이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리고 재물들은 모두 다 빼앗기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에삼촌 때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요 세겜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추행을 당했죠. 예, 그때 이제 이 시므온과 레히가 그때 이제 이 세겜 추장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그 딸만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상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서로 통혼도 하고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겜 족속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또 세겜 족속들은 그래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들의 소유가 다 자동적으로 우리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로 다 흥망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아직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요 이삭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 그랄로 내려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는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삭이 그날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믿음의 족장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족장들이죠. 그 당시 온 세계가 이 불신 천지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다 구원받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만은 때때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노출이 안 될 뿐이지 참으로 연약함이 많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연약함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에게 노출이 안 되고 또 교회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내적 외적으로요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혹시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와 같이 약속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딱 당면하니까 이제 상황이 오니까요. 그런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혹시 내가 죽을 줄도 몰라. 그래서 그는 내 아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래서 이 믿음의 족장들이라도 이와 같이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자라는 이와 같은 이 사람의 천서편에 보면요. 고대 중국 기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해? 혹시 땅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아주 그야말로 오금을 못 펴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기우. 기 나라에서 이와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이 이제 그 고사성어로서는 기인지우라고도 하는 말입니다. 기인지우. 그런데 무슨 말인고는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쓸데없는 걱정거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가끔 있죠. 제가 볼 때도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해. 그건 걱정거리도 안 된다. 그런데도 걱정거리 그걸 가지고요. 그냥 잠 못 이루고 그냥 밥맛이 없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나라 속담으로는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장 담그는 이 구더기가 마구 달려들 텐데 못 담그는 거예요. 구더기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일들을요.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에 쌓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약속만 우리가 굳건하게 붙든다면 불 앞에서도 물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이 파도가 아무리 거칠고요. 심하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8절로 9절 말씀에는 그러면 이와 같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했는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된 배경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누이라 그랬는데요. 누이라 그랬는데 누이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흉년이 빨리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랄에서 거주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랄에 오래 거주함으로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오래 거하면 필연적으로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온종일 세상에서 살다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만 계속된다면은 뭐 문제될 것이 크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또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예, 물질로서 풍요로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괜히 욕심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도 괜히 불만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도 괜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조가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오래 거하면요 필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적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원하는 것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예, 세상은 저희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저희들의 믿음을 예, 이렇게 돋우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빼고 영적인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했는데요.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삭의 행동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 자기가 껴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마 틀림없이 이것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데서 뭐 안고 뽀뽀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장막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를 껴안는데 혹시 장막문이 잠깐 열려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지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본 거예요. 예, 일부러 노출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행동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러한 사람들은 이삭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혹 이삭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이삭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을 때 온누이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 누이를 껴안는 것과 아내를 껴안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금방 아비멜렉이 그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걸 금방 눈치챘어요. 저 온누이라 그러더니 아니 아니잖아. 이렇게 금방 눈치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묻기를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구절에 보면 질책을 합니다. 이삭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게 되자 아비멜렉에게 구절 말씀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요 366번. 뭐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까? 1년 365일인데 그보다 한 번 더 많죠. 예. 그래서 366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루마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366번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366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 하루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위기에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혹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은요 이 모든이라는 all 영어로 all 이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요 언어상으로 보면은 모든이란 말이 4번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모두 다 진행되는 동안 내가 완전하게 모두 다 너와 함께 있고 이런 식으로요. 모든이란 말이 4번이나 여기에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11절로 12절에서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똑같이 대답을 하죠. 아버지 그야말로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똑같은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뭐라고 덧붙이는 거는요. 또 그는 정말로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죽을지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또한 실은 사라가 그의 이복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의 이복누이라고 덧붙인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창세기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소개한 것이 습관적이었다는 것도 여기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덧붙이지 않아도 좋을 말들을 자기 변명을 위해서 더덕더덕 덧붙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디 갈 때마다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누이라고 이렇게 서로 짝짝꿍 가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연약함이 지속되면 이것이 습관화되고요. 그리고 이 습관화되면요 그것이 잘못인지를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죠. 바늘 도둑을요, 계속해서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스스로 죄인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저 브라질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등등 전 세계적으로요, 이 소매치기, 날치기, 도둑놈들이 그야말로 막 우글우글 하는 나라가 대부분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보면 뭐 훔쳐가기도 하고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요, 가장 그런 도덕적인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브라질, 저 아르헨티나, 무슨 저 남미에 있는 국가들, 저 그다음 유럽의 그 세계 최고의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고의 문명 국가들이죠. 예, 그런 국가들에서요, 이 날치기라든가 무슨 뭐 훔치기, 뭐 아무튼 그런 단어들이 있죠. 뭐 이런 이 범죄들요. 그 외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요, 이렇게 하는 이 도둑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캠코더를 이렇게 맸더니 미국에 있는 형제님들이 깜짝 놀래요. 그거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뭐 금방 뺏어가 버린다. 날치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가지고 가면요, 오토바이나 차가 쫙 가다가 팍 쳐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쳐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옷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 넣고 단추를 잠그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참 별별 나라가 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라에 살면요,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그 촛불 집회 그냥 뭐 몇 달 동안 했는지 아무튼 촛불 집회 그렇게 하고 그 데모들 몇 달 동안 하기도 하고 그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불 집회 하거나 그런 데모를 하면은 그 다음에 쓰레기 봉지 가져와서 싹 자기 주변에 있는 누가 버렸든지 간에 그런 쓰레기 다 치우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러지 않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보면요. 예.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 뺏어가려고 하고 훔쳐가려고 하고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특별히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 데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예. 데모가 일어나면 첫째 데모가 일어나면요. 그다음에 방화가 일어나고 약탈합니다. 이 거대한 슈퍼마켓을 마치 자기 집 물건처럼, 자기 물건처럼 유리창 깨고 문 부수고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거대한 이런 뭐 TV도 마구 짊어지고 이렇게 집으로 도망가고요. 참 전부 다 도둑놈만 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도둑놈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런 것이 미국이나 유럽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죠. 아무리 데모가 일어나도, 아무리 촛불 집회를 오래 해도요, 오히려 거기에 어지러놨던 것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무엇인가 이 떨어진 거 주우면은 분실물 센터 갖다 주고, 예, 그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작은 것들이요,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그 점령했다가 퇴각할 때 주민들을 마구 죽였어요. 예,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은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가지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넘어져서 죽어 있는 그 모습이 길거리에 그냥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예? 한 번, 두 번 죽여보니까 나중에는 마치 파리 잡는 것처럼, 모기 잡는 것처럼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전혀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작은 일에요 예민하게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정도는 뭐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주님 믿는 사람도 다 연약할 때도 있고 죄도 범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든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안 되든지 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지속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요 이제 분명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보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든지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면 서로 둘이 입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든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 이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여금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하면요 순수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하고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이삭이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저도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라고 하든지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피해 다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유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며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저 사람이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사는지 이와 같은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요 눈여겨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자기 아내니까. 근데 그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복음이 진실한가의 여부를 성경이나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느냐 이거보다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한가의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거기 최인계라는 사람이 어때? 그러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거기 황영재 어떻게 괜찮아? 그럼 뭐 그렇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 참 아주 진실한 행제예요.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권사님 어떠세요? 그래. 그렇죠. 뭐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대답이 하나도 안 들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거기 열린 침례교회 목사님은 어떠세요? 에이 뭐 그렇죠. 뭐 목사들이 다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럴지라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예, 그 사람들 앞에서요 욕먹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고 그야말로 뭐 특별한 것 없어도 우리 목사님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목사님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예,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특히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셔서 복음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에서 믿음의 사람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 사건을 종결짓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족장이 세상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밝히지 않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은 안 써지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 아주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예, 그것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 범죄로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이나 6장에 보면 그 죄악 목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의 목록이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1장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서로 편가르게 하는 교회다. 예, 2장, 3장에서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다. 예, 4장에는 책임도 없고 사도들을 무시하는 교회다. 5장, 6장에는 갖가지 도덕적인 범죄들이 아주 난무하는 교회다. 7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교회다. 예,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찌 할지도 모르는 교회다. 뭐 이렇게요. 계속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요. 예.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드러내고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 그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부도덕한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그대로를.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 위장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미사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라면 숨겨주고 쉬쉬할 텐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믿음이 나와 합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도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했고요.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도록 만든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납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술 취하면 홀랑 벗고 누워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참 죄송한 여 같은 성품이죠. 물론 술 먹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노아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예,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롯의 두 딸은 그의 아버지 롯이 술에 취하게, 아버지 롯에게요 술을 먹여가지고 술이 잔뜩 취하니까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서 딸들이 각각 아들을 낳았어요. 예.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그의 며느리와 동침함으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잖아요.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인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다말이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그런데 동침을 해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모르고 했거나 알고 했거나 아무튼 결과적으로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더 황당하죠. 예. 이런 부끄러운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가감없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잘난 척도 우리가 대단한 척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요.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백성 중 하나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동침할 위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삭 너가 죄를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랄 사람들에게 입혔다라고 즉 이삭이 아비멜렉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 장본이 되었을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죠. 또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 9장 5절, 11장 9절에 보면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며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 그러므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을 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나 교회 안에서 받은 책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책망을 받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죠. 잘못이 있어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고 그리고 수정할 그것을 고칠 기회가 있어야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말을 들은 후에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아내라고 소개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 오히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할 뻔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밝혔더라면요. 전혀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삭은 미리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족장으로서 연약한 모습만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안전을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만약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죽이리라 이 말씀은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정당화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초월하여 섭리와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